사람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성한 자존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성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자신이 받아야 할 그 평가를 일반적으로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다 저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바로 칭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칭찬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자가 됩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칭찬을 받으려고 할 때 그는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착하게 자랍니다. 이런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직장에 들어가서도 그 능력이 뛰어난데 자기 직장에서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 창의력을 개발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에 있어서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그런 인물로 자기를 발전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남다르게 인정받는 그런 자존감 때문에 그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칭찬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압니다. 우리는 자기 이 존재에 대하여 언제나 분명한 평가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한 해가 기울할 때 우리는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휴를 보낼 때 이런 생각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하는 생각, 또 안에는 한 일 없이 세월이 갔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은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경고,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생각한다면 오늘은 우리의 최후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한 해가 마지막 이걸로 우리는 끝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31일은 며칠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인생이기 때문에 이 주일이 사는 날이고 이 날이 자기를 보는 날이고 은혜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오늘은 금년의 마지막 해가 마지막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후에 웃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다. 최후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매 어떤 계기마다 소년 시절 또는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때마다 자기 인정을 우리는 점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사람들이다. 그래 우리의 최후의 칭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할 것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자기 신분에 대한 기억이고 하나는 때의 힘 앞에서 받아야 할 상급에 대한 기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이 신분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내 노력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은 내 공로와 예가 없습니다.
내 자격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받아야 할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상, 위시입니다. 이것은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언제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고 또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은 반드시 어린 시절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노년을 생각하고 종말을 생각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퇴직할 때를 생각하고 생은 졸업을 생각하며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그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이 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상관된 중요한 두 가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구원은 거저 주신 것이라고 말한다면 상은 노력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지금 받은 것이지만 상은 미래에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는 자마다 공평하게 받는 것이지만 상은 차별해서 받습니다. 오늘 구원은 현재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고 말한다면 상은 노력에서 얻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며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상을 일반적으로 성경은 멸류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5가지 아름다운 멸류관이 있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한 그런 사람들이 주는 기쁨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또 의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소망 가운데 산 사람들이 받는 멸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며 선포한 사람들이 주는 멸류관입니다. 썩지 않는 멸류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이기면서 쳐서 복종시키면서 진실하게 산 사람들이 받는 멸류관을 썩지 않는 멸류관이라고 말하며 생명의 멸류관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참고 주님의 그날을 위해서 순교자의 그런 은혜를 사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받는 멸류관을 바로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멸류관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멸류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데반이라는 말입니다. 스데바노스. 그러니까 멸류관을 받은 사람들은 스데반처럼 살아 그 말입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은 개인에게 준 이름도 되지만 모든 성도에 대한 이상적인 표본을 하나님께서 스데반으로 제시하면서 너희는 모두 다 스데반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은 누구나 다 믿음으로 간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신앙적인 교리의 이해고 이것을 실존적으로 현재 신앙 고백으로 다시 본다면 천국 누가 가나 이렇게 묻는다면 가고 싶은 사람이 간다.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은 상 받을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상 받을 것도 없는 천국 못 들어가겠어요? 간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허상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왜? 천국을 사모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일생 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을 간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보상을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다시 표현된다고 한다면 천국은 가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상 받을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누가 주님을 만나겠어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이런 사람마다 다 만나고 있죠. 이것은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만납니다. 오늘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감찰하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라. 그때란 말은 종말의 때, 주님 재림하시는 날,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오늘 칭찬받을 사람이 누구나? 소명받은 일꾼.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 세 번째, 충성스러운 일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칭찬받을 사람이 누구나 소명받은 일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말은 당시의 노예들 중에서 밑층에서 노젓는 사람들에 대한 이 뜻이 바로 여기 일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화 배너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이 배너가 배 밑창에서 계속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 노를 젓는데 이들은 계속 선장의 지시를 따라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종은 일은 하지만 싹을 받지 못합니다. 소가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노예 가운데서 자원적 노예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노예는 불행한 노예요. 억지로 된 강압의 노예지만 자원적 노예가 있는데 이 자원적 노예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에 나는 일생 동안 그리스도에게 종노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런 자원적 노예는 아무나 못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돈에 팔린 사람, 조상적부터 노예, 전쟁의 포로자, 이게 다 노예들이었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보니 나는 차원에서 난 일생 동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자원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종이 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신앙 고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거저 은혜를 받았고 공로를 받았고 하나님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일꾼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싹꾼과 다른 게 있습니다. 일꾼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싹꾼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목적이 다릅니다. 일꾼은 주인이 원하여 일하는 사람이고 싹꾼은 자기 욕구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꾼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주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고 싹꾼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칭찬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일꾼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만 이게 바로 하늘의 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도 나는 그리스도 일꾼이다. 오늘 어떤 모양이면 그리스도 일꾼이다. 직장에 가서 일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할 뿐이다. 그 심정 지녀야 됩니다. 사명자는 세상에 사람하는 일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다른 사람이 열심히 내니까 나도 열심히 내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만둔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뜻을 헤아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겐 매우 작은 일이다. 왜?
남이 뭐라고 한 건 상관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이 적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3번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새로운 깨달을 때 이거 2번 태어나기로 하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철들었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대한 선언이 있는데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2번 태어나 3번 태어나는 게 있는데 자기 할 일을 깨닫는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2번까지 태어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명을 받았다. 이런 숭고한 정신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내가 마땅히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게 2번째 칭찬받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반드시 그 사명에 대하여 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 비밀입니다. 구약에서 모든 선진들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비밀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비밀은 다 공개되어 버렸습니다만은 지난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오실 때도 비밀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맡아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죽었습니다. 노아는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재산을 다 팔고 방주를 일생 동안 건축하는데 반규를 만드는데 그의 생을 다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어요.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본토 떠났어요. 자식을 제물로 드렸어요. 모세는 이 비밀을 알았고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는 애굽을 떠났으며 애굽의 모든 이 보화를 보내었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걸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이 비밀을 알았기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을 안 룻은 모압을 버리고 베들레헴, 나음이라고 한 기대할 것도 없고 아무런 미래의 희망이 없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의 생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을 아는 자요, 맡은 자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아는 것과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의 비밀을 자기가 맡은 자, 바로 위대한 일꾼 되는 비밀이요, 칭찬의 비밀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으나 이 비밀을 맡은 자는 소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의 뒤를 따른 자가 많았으나 이 비밀을 맡은 자는 소수예요. 이 비밀을 맡은 자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들었으나 그 비밀을 맡은 자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이 비밀을 알았어요. 제일 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말을 했지만은 알았어요. 듣기는 했어요. 그러나 알지를 못했어요. 맞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옥합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왜? 저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맡았다. 여러분,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날 움직이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대통령이 통치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둘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차원에서 이 세계를 움직이는 큰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역사에 움직이는 통찰들이 아닙니다. 이 교회도 이 교회를 움직이는 게 누군 줄 아십니까? 장로님 같이 보이죠? 목사 같으죠? 또는 이제 뭐 권사님이나 분 가진 자가 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있어요. 그 누굽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자기 몸으로 주님의 비밀을 맡아서 살아간 그 사람이 이 교회를 움직이는, 역사를 움직이는 핵입니다. 이것을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비밀이에요. 오늘날 한신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목사의 설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힘으로 이 교회를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누굽니까? 이 가운데 있어요. 비밀을 듣기를 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들어요. 그런데 비밀을 맡지를 못해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말은 누구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할 때 주님의 비밀이 다 그가 맡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별세의 비밀인 것입니다. 최고의 이 성서의 비밀은 바로 별세라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비밀을 맡은 자에게 있어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의 사실이 뭡니까? 그게 바로 충성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동력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구한다는 말은 얻는다는 말이 아니고 발견한다. 맡은 자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맡은 자예요. 여기에 발견되고 있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은 뭐냐? 한결같은 진실. 그 원의 뜻은 진실한 말이며 일관된 편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같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신성한 자존감이며 행복입니다. 여기에 영광이 있고 행복이 있고 위대한 삶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은 일관되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킵니다. 그래 일본 동경에 유명한 선교사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스탠다드 석유회사에서 극동 이 담당 대리자를 선정하는데 그분이 유창한 영어를 잘하고 꼭 자격이 저기 마라 사람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여기 선교라 와 있는데 우리가 연봉 10만불을 줄 테니 그때 얘기입니다. 우리 이쪽 극동 담당 대리인을 맡아주시오. 거절. 20만불 올려도 거절. 30만불 올려도 거절. 나중에는 50만불 올습니다. 그래도 거절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렇게 많은 연봉 주려고 해도 왜 거절합니까? 더 올리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연봉은 5만불도 많소. 그러나 내가 이걸 거절하는 것은 그 하는 일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극동 대리 담당 석유회사 그걸로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래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미안하고 하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무슨 일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는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충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해가 기울어갈 때마다 일꾼 찾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정말로 헌신된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어제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헌금한 명세서를 한번 보았어요. 놀리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보았어요.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얼마며 세금은 얼마나 바쳤을까?
이분이 1년 동안의 수입이 얼마인데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지고 살았을까? 쭉 봤어요. 무슨 생각이 떠오르겠어요? 감동을 수없이 주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자기 충성에 대한 발견이 되니까요.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한 나라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관리비는 얼마나 낼까? 가정부에게 주는 돈 얼마일까? 매 연말이 되면 주일학교 교사 찾기가 힘들어요. 광고를 수없이 띄는 거예요. 매년 성가대원 모집 광고 보내죠. 또 차량 안내할 사람이 없어 차량 안내할 사람 찾죠. 교회에서 10분이 일꾼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주일학교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도 그는 여전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도 다시 그런 교회에 돌아가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습니다. 왜? 최고의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느낀 거예요. 사람을 가르치고 세운다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뭐예요? 교회학교 교사. 교회학교 교사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배워서 또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존경한 하나님의 충성된 부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연호 씨가 쓴 한국이 미국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책을 최근에 썼는데, 그는 원래 반미주의자고 미국의 나쁜 것과 그리고 제국주의로부터 제국주의의 이 약소 국가를 착취한 그런 나쁜 것만을 골라서 책을 4권이나 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약점을 더 알기 위해서 유학을 갔어요. 8년간 그런 공부하면서 미국을 보니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소련도 망했죠. 사회주의 다 망해버렸죠. 그리고 동유럽도 비틀거리고 일본도 시들거리고, 도대체 미국 왜 망하지 않는가? 8년 동안 연구하고 쓴 책이 바로 이 책인데, 그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내렸습니다. 미국은 발렌티아 정신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발렌티아라는 말은 자원봉사 정신을 말합니다. 자원봉사가 미국을 살리고 있다는 걸 그가 발견한 겁니다. 교회마다 가보면 게시판에 자원자 찾음, 자원자를 받답니다. 그리고 딱 거기 참아 있습니다. 점심 식사. 그럼 쫙 그 밑에 점수 몇월 며칠 날라 점수 데리고 있다. 그 다음에 자원자 찾습니다. 거기 딱 보면 꽃꽂이 하면 다 쫙 있습니다. 자원자 찾습니다. 남미 어디에 선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다 있습니다. 내 형편이 어렵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습니다. 1년에 4천만 명이 미국의 자원자입니다. 4억 인구 계산한다면 10분의 1이고 3억 계산한다면 7분의 1이 자원자입니다. 미국의 청소년은 중고학교 다닐 때부터 자원봉사 성적이 낮으면 대학에 못 갑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자원 성적이 나쁘면 이 사람은 대학에 못 갑니다. 이렇게 훈련을 쌓았기에 저들은 공부를 해도 연구해도 무엇을 하든지 봉사하는 마음이 되게 깔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받는 일을 하면 눈이 멀어. 자오라 하면 뒤로 자라 들어가듯이 쫙.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원자입니다. 자원에서만 충성해 나. 한 2년 전 에딘바라에 갔어요. 스코틀랜드 에딘바라에 갔는데 관광객들이 쫙 명수로 열이 서 있어요. 보니까 그랬더니 개무덤을 보려고, 개무덤. 비석을 하나 보려고 그렇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열다가 봤어요. 주인의 무덤 비석에 개무덤 비석이 있는데 그게 무슨 개무덤이냐. 주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개가 무덤을 찾아서 비가 오나 니 오나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야. 주님이 딴 사람이 아무리 가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밥을 갖다 주면 먹고 그러면 굶고 그 무덤을 지키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다 무덤을 만들고 그 동네 사람들이 비석을 세웠는데 뭐라고 썼냐? 충성스러운 종, 주인 곁에 잠들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그 한 모습을 개에서 보면서 개만 또 못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왜?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보답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의 비밀을 맡은 자요. 나는 맡은 자이고 할 건 충성이다. 왜?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은혜를 은혜로 보답해야지.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보냅니다. 또 새해를 맞습니다. 여러분들을 찾는 손길이 주께서 은사에 따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무슨 일 상관이 없습니다. 동대문에 한 장사하는 우리 집사님은 우리 목사님, 저는 특별한 재능이 없습니다. 가족다운 나면 장사해서 돈 버는 것이니 내가 돈을 벌어서 교회에 많이 줄 것이니 목사님 이것을 가지고 선교 사업을 하세요. 이야, 그분은요 동대문에서 돈을 벌어서 매년 여자가 최고의 헌금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나는 돈 벌어서 주님의 일을 하지. 돈 벌어서 쌓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뭡니까? 직장에 지위가 높습니다. 그 지위로 일을 하세요. 말을 잘합니까? 말로 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로 하세요. 지금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오고 있어요. 그걸로 내 가진 것으로 주님의 일꾼이 되라고 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가 또 갔습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인생은 늙어가며 내 모든 재능도 쇠하고 있습니다. 다 빼앗기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내가 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시간이 있는 것은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할 일이 있기 때문이요, 내가 가진 것은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오매 분명히 알고 깨닫고 살게 하시고 허탄한 데 시간 보내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